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는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또 이렇게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은 반복입니다. 말씀은 반복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듣고 또 듣고 함으로 이제 그것이 능력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들 이제 마태복음 강해 중에서 상급론과 보상론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것을 오늘 또 잠시 살피도록 하겠는데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잘못된 방향 속에서 이제 익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서 우리들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관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보상과 상급. 보상과 상급은 있다, 없다? 네? 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보상과 상급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데, 있다. 어디에 있다 그러냐 그러면은요, 현세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설명 안 하죠? 알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과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법칙이 가장 큰 법칙이 뭐냐 그러면은요. 100배의 원리라는 100배. 100배 이것은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를 일했으니까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보상과 상급을 현세와 내세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요. 비밀과 두 번째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다는 것이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도 이 상급과 보상에 대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이랍니다. 기도를 1시간 하면은 이 정도 상급하고 보상을 주겠다. 전도를 이렇게 한 명 하면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주겠다라고 전혀 말씀하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왜냐, 그러면은 이것을 그 보상과 상급을 누리는 현세, 에서의 이 보상과 상급도 무엇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기도 응답을 잘 받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일명 많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주시되 하나님이 100배와 은혜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주심에 대한 것은 뭐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다. 얼마만큼 해야지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해야지 얼마만큼 된다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비밀이기 때문이고 그 비밀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의 법칙은 있겠지만 어떠한 것은 있겠지만 우리 편에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건 오직 비밀과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식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현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있는데 100배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상급과 보상은 비밀과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가끔씩 말하는 분복이라는 것은 분복.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주권, 비밀과 주권을 통하여 결정을 하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누릴 수 있도록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누리지도 못하도록 하셔요. 그것은 오직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게 된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보상. 그리고 우리는 혹시 이 일을 다 했더라도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현세뿐만이 아니라 그 상급과 보상의 비밀과 주권됨은 어디까지 간다? 내세까지도 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상과 상급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드러난 공의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내세에 대한 보상과 상급도 비밀과 주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도 100배와 은혜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해서 자꾸 현세와 내세의 상급론을 통하여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말씀은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그래, 현세에도 내세에도 있다라고 말한 것은 있다라는 것을 있다, 맞아, 있어. 하지만 뭐라고 포도원 품꾼에 비유했대서 너 그 생각하면은 뭐 하라고요? 나를 악한 사람 만드는 거고 너 가진 거나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있기는 있대. 100배와 은혜 있기는 있대.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슬퍼요.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제가 말하는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 우리의 혹시 드림이 있으면 그것은 보상과 상급을 바라서가 아니라 뭘로 드려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믿음, 감사와 감격. 그렇기 때문에 최고와 뭐예요? 전부, 감사해요. 최고와 전부를 우리는 항상 고백해요. 최고와 전부. 우리의 현세 가운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예수 안에서의 최고와 전부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사실이요.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세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해피 바이블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최고와 전부는 상급과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헌신하도록, 내게 충성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급과 보상이 우리의 천국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최고와 전부는 구원받았으며 오직 최고와 전부는 내세에서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지라도 무엇은 있다? 보상과 상급은 있다. 은혜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은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랬죠? 먼나남은 뭡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 법칙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으면은 먼저 되었다. 유대인 먼저 되었다. 그러나 뭐한다? 나중된다. 그러나 나중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먼저 된 자와 같이 된다. 이런 믿음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일함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로 일하느냐,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열매 맺으면 나중됐더라도 먼저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별로 믿은 지도 별로 안 됐는데 열심히 하네? 저 사람이 나중 돼서 먼저 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서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었냐? 믿음을 행하면은 영생, 믿지 않으면은 심판. 이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라는 것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100배라는 것이에요. 100배. 일한 대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들이 얼마나 일하겠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그것밖에 못 누리는 거야, 영광을. 그럼 얼마나 소심하게, 얼마나 우리가 작아지는지를 모르는 거야. 착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뭐 했다고요? 품꾼들을 한다. 나는 온종일 수고했습니다. 온종일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의 실상은 뭔데? 11시에 들어온 자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아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였어요. 일할 능력이 없는 자였어요. 시간도 부족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주인이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남과 비교하니까. 나는 종일 일했는데, 나는 종일 더위를 피해 수고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자신을 착각하게 되니까 자꾸 여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어? 아시죠? 다 복음보다도 사람을 앞세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로 되어지게 하도록 우리는 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얽매이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나가기 전에요. 성경의 가장 큰 기록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의 은혜에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했어요? 첫 번째는 의롭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목한다. 하나님과 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하셨다. 죄로 인하여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화목되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은 너희 성공한다? 행복한다?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행복론을 말하려고 하는 거요. 이것은요, 뭡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거기 보면은 더 잘 나와 있어. 직접적으로. 응? 주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이거 구원만. 그래서 계속 반복. 6월절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홍해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광야길을 가는 만나와 반석의 생수도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첫 번째,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요, 답게.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초등교사. 예수님께 인도한다. 답게 살아야죠. 안 되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20장에서는 여기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방법이 있다. 이거 안 되는데 저주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잖아요. 방법이 있다. 번제와 화제.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들은요, 은혜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구약 성도가 완전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간을 지난 우리를 통하여 구약 성도들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좋겠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린 아이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르잖아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복음의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행함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하심의 내용이 되어졌지만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그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준비하며 이 모세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한 수고였다. 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는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은혜를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음의 성숙된 성장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져야 된다. 이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이끄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마땅한 은혜 열매 맺고 우리의 이제 삶의 걸음도 우리의 관심도 안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옆에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한 번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 맞다네요. 또 두덩덩 맞습니다. 자, 오늘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잠시 좀 살펴야죠. 122번입니까? 맞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22번 맞죠? 자,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이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단을 쌓으라, 특별히 토단을 쌓으면서 정이나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법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22번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세우라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앞에서 특별히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죠.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왜입니까? 성막을 왜 지으라 그래요? 응? 그러죠. 오늘 보면은 검정 글씨도 하는데 25장 8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함께 그들 중에 함께 하겠는데 그들 중에 함께 할 장소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밑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설명이 얼마나.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보이십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가 그들 중에라는 그 설명. 출애굽기 29장 46절. 앞에 보면은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 그것은 출애굽기 29장 46절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 아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준비 시작. 그들은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러죠.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 자, 그다음에 출애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그런데 그 출애굽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 하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이십니까? 설명 중에.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준비 시작. 보라. 어딘지 모르겠어요. 보라. 찾으셨어요? 예.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준비 시작.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겠어요?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 자,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서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다? 이게 전부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와 최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함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승잔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전에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냐? 거닐었다.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는 지난주였던가요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는 아무 일도 안 했어 먹고 마셨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경작하고 지키라 수고케 하셨어요. 노동을 시켰어. 그러나 그 노동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노동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그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어져 버려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린데도 그 수고와 땀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죄악의 결과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수고를 갑니다. 그 수고 중에서 그 에덴의 가장 핵심은 주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것이. 함께 했다는 것이.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죄악으로 인하여 깨졌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를 통하여 계시하신 이 출애굽과 성막을 통하여 함께를 계시했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함께가 되는데 이 에덴에서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함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이지 가면은 놀고 먹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2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이게 모두 다 죄악의 결과를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지 이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함께가 포인트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의 결과를 없애시고 우리와 뭐 하신다? 이것이 전부와 최고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현세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왜냐 그러면 자꾸 뭡니까? 수고했는데 뭐 했는데 나는 왜 이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비밀과 주권에 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오직 나는 그 전부와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지고 열매 맺는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방향성이어야 된다는 것이. 왜? 주님을 믿는다.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100배로 가르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보상과 상급과 우리의 분복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와드리려고 그래. 도와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거워지고 헌신과 충성이 무거워지고 순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통하여 그다음에 성령, 성막을 통하여 가장 큰 핵심은 이 함께의 핵심, 함께의 최고와 영광, 최고와 전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만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켜야 되겠어요. 전부를 언제나 계속 지켜야 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
성막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은요, 특별히 성막의 시작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막,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만, 성막에서 시작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러면 본제단이에요, 본제단. 대부분 이것을 제단이다 그래요, 제단. 제단이라 그러면 99% 뭐 앞에다 뭔 자를 붙이면 되냐 그러면은 번제단.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가장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희생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의 죽음. 그리고 이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온전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 법궤 위에 덮인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기도 하고 시은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오늘 문제에 보면은 124번 보세요. 그 속죄소를 어떠한 장소로 묘사하고 있어요? 피를 뿌리는 장소다 그래요. 이 피를 뿌려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돼요. 피를 뿌림으로 뭐가? 속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성막을 주시는데 그 성막은 왜 성막을 주셨냐 그러면은 그 문제 123번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번제단, 물두멍, 속죄소도 얻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라는 문제를 깨닫게 되고 없으니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만 주시면, 그러나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막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주뿐이고 구원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을 때 특별한 경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보이는 식양대로, 모양대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은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생각한 때 좋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음이 세워지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겠어요? 그 복음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열왕기하 살피면서 했잖아요. 옮겨버립니다, 막. 옮겨버립니다. 놋제단, 여기서 보면 놋제단 옮겨버리고 다른 것을 두게 하고, 이것은 뭐냐?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도록 하겠어요. 잠님이 오시면은 좋으셔도 되는데 자지는 마십시오. 자, 124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문제를 깨닫고 성막을 주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전부와 최고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 속죄소를 통하여 시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냐? 25장 22절 말씀.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준비 시작. 피를 뿌리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두 가지가 무엇이며 신약의 성도들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 한다 그랬어요? 피를 뿌리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겠다라고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전부와 최고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와 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심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부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겠다. 그런데 만나고 인도하고의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돼요. 속죄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지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약의 예표는 신약에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피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뿌려주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가되 담력으로. 얼굴 딱 쳐다들고 그냥 빳빳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떨 때 이것을 누린다라고 해요? 이 보좌를 우리들이 이제 말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드리는 모든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시온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지성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뭘 하려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돈 벌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가면 그것은 세상 일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누리는 전부와 최고의 복으로 하면 그 세상 일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이분법으로 이거 탁 나눠갖고 세상 일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은 탁 나가는 순간 세상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 때에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가끔씩 우리들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다 물론 그래요.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그것은 약간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말이에요. 이해를 하셨죠? 세상 일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용할 때 만나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배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정립이 세워지면 내 삶에 맡겨진 일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손주야,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손주야, 너밖에 없구나. 손주 이따가 나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을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만나고 가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일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름을 걸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면은 세상 일이 아닌 예배라. 더 열심히 하고 더 그래서 그렇게 막 나중에 다 해버리면 내가 할 게 없어 나중에. 할렐루야. 이런 세상의 전부와 최고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원하며 힘쓸 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러면 경계를 정하라. 이 경계를 침범하면 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소, 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말씀해요. 이 경계가 뭐겠어요? 성막의 경계. 그러죠. 휘장. 이 휘장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이 성소는 제사장이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지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아니, 들어간다는 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지성소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전부와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부와 최고를 통하여 내 삶에 함께하며 예배가 소중하듯이 내 삶에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다. 내 개인이. 근데 우리는 가면을 잘 쓰잖아요. 어디가 더 쉬워? 어디가 예배 드리는 거 더 쉬워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쉬워. 그렇잖아요? 나만 그런가?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예배 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함께함의 예배를 통하여 더 말씀으로 고백하고 훈련하고 반복함을 통하여 뭐 하기 위해서? 함께함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에 멈추면 안 돼. 뭐 하기 위해서요? 내게 주신 내 개인의 예배 잘 드려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라고 훈련했어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것만 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에 서서 율법을 주셨어요. 성막을 통하여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전부와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율법과 성막과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것이 125번. 무엇을 허락하셨냐? 무엇을 허락하셨냐? 28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제사장. 이 하나하나 율법을 통해서도 성막을 통해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제사장은 오늘 문제에서는 무엇이다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보자라라고 말씀했어요.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성막이 있잖아요. 번제가 제물이 있어요. 번제와 성막이 있더라도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중보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성막으로 왔어요. 그런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을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준비 시작. 성막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오직 한 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물이 뭐예요? 네? 그러죠. 자기죠. 자기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제사장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시는데
양과 소와 양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물? 자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참 대제사장, 자신을 참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죄송해요. 웃자고. 126번 할까요? 왜 이렇게 더워요? 나만 덥나? 부진정 덥네. 나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그럼 126번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성막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 지체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체되어졌다. 그때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계시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 계시하는 동안에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보니까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지체된 거예요. 지체된 거. 그러자 뭐 했냐? 이것은 성경책을 좀 살펴서 몇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복음 계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누리게 하셔서 열매 맺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지체되었어요. 그러자 어떠한 일을 3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32장 4절 시작. 지체되자 4절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4절은 뭐 했다? 예배했다.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준비 시작. 자, 예배했는데 그 예배의 날을 정하고 명칭을 정했어요. 뭐 한다? 뭐 어떤 명칭을 정했어요? 여호와의 절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주일이라 이렇게 명칭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네요. 그들은 주일이라 라고 말했네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6절 준비 시작. 번제와 무엇을 드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예배에서 가운데 마땅한 물질도 드렸어요.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셨다. 교제도 있었어요. 예배예요? 아니에요 이거? 4, 5, 6절을 통하여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죠.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을 4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했어.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어떠한 예배다? 송아지 예배다. 송아지 예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예배를, 송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1절 시작.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하자. 왜? 우리를 위하여. 8절 시작. 왜 예배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 성화제 예배 가로치고 이 모든 것이 32장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 가운데는 주일이라는 멋진 명칭도 있었어요. 명칭만 있었나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물질을 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는 뭐 했어요? 함께 교제까지 했어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실상이 뭐예요? 성화제 예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성화제 예배죠. 그럼 이 시대는 뭐라는 거야? 다 가로쳐놔요. 다 가로쳐놔. 다 가로쳐놔요? 하잖아. 실상이 뭐냐는 거야. 이 실상의 기준이 뭐예요? 그런데도 뭐 했다 나는? 주일 성수했다. 제가 좋아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좋아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말이. 예배의 성공. 무슨 성공이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배의 성공자, 인생 성공자 된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비슷한 말 들어봤죠?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도 말했죠? 야, 나 뭐 하기 위해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나 뭐 해야지? 그 자체가 성화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점검하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주일에 예배 물질 드렸으면 됐고 교제했으면 됐지. 그래 놓고 뭐 했다라고 말해요? 주일 성수 말해. 이거 웃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우상이지. 구약에는 눈에 보이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사단이 우리를 못노락질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상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나의 인생의 성공의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제가 말하는 하나님 이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이용법을 배우는 예배를 드릴 때도 뭐라 그래? 자기는 주일 성수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복음을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영광을 후딱 버려본 거야. 우리들은 얼마만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과 예수 중심의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성화제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예배 너희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또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너 알고 있니?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감사와 감격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나를 위한 확실한 복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날 위하여 수고하고 날 위하여 결정하고 날 위하여 계획하고 이루는 것이 날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함이 가장 나를 위한 복음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보세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성경학교에서도 그랬는데 마징가 제트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의 를 설명하는 노랫말이 뭐냐면 마징가 제트. 예? 인조인간 로봇.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젯. 나만 아는 노래인가요? 아시죠? 뭐라고요? 인조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들이요, 인조 하나님을 섬겨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동명이인이다 그랬어요. 동명이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나. 그것은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착각을 해. 나는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별을 해내야죠. 먼저는 강대상에서 분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 책임이야. 뭐만 하면 돼? 하나님 말하면 되고, 하나님 복 주시면 돼. 그 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사단의 시험지도 모르고. 인조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무엇이 우상 숭배다? 그 설명은 탐심이 우상 숭배. 탐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고. 탐심은. 성경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요. 너희들의 신이 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신, 그들의 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뭐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뭐냐? 배다, 배. 이 배가 뭘까요? 그들의 신은 배다. 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너희들의 신은 배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의 하나님은 배다. 이 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축원사님 저 배가 좀 많이 나세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너희들을 원하는 거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섬기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 이용하고 사용해가지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거냐.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 동명이인의 하나님, 인조 하나님. 제일 먼저는 내 삶에 비춰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가르쳐 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너무나도 우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둔함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안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 이전에는 이런 보이는 것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고단수가 된 것 같아. 하나님 속을 줄 알고. 나는 우상 송아지 안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사기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영광을 더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과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나의 최고와 전부다. 이렇게 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하심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찬송케 하실 줄로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